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말기도주일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 만약 내가 변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여러분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여러분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꽃단장도 하고 정말 친구가 오면 뭘 해줄까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9시에 딱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 한 8시쯤에 연락이 온 겁니다.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1번 김 빠진다, 화난다, 속상하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실망스럽다, 짜증난다, 복수하고 싶다. 2번 고맙다, 다행이다, 신난다, 반갑다, 홀가분하다, 후련하다,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어떠십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다 1번일 겁니다. 화나죠. 못 올 거 미리 얘기하던가, 그쵸? 밥도 다 준비해놓고 청소 다 해놨는데 안 온다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마 2번을 고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날 또 오전 9시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여러분 집에 오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 딱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갑자기 열이 좀 나고 기침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 오늘 좀 푹 쉬고 싶은데 어떡하나 말하고 싶은 찰나에 연락이 온 겁니다. 오늘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나 연락이 온 겁니다. 다음 주에 봐. 문자가 왔어요.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김 빠진다, 화난다, 속상하다, 짜증난다. 아니면 2번 고맙다,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후련하다. 어떠셔요? 2번. 아니 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자극이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왜 갑자기 마음가짐이 바뀌었죠? 다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기준. 인간은 다 이래요.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그 사람 마음 상관없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빅터 에밀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탄 마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근데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게 반응하든 나쁘게 반응하든 그거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을 바꾸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나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만날 때 서로 다른 성향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차분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인데 저희 집사람은 정말 활달하고 정말 생길발랄한 그런 처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 그게 끌렸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와 좀 다르기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달랐던 모습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맞춰라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거 고치라, 이거 고치라 바가지를 벅벅 긁게 되죠. 온갖 조종과 통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 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고.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 때는 그게 좋아 보였지만 결국 내 마음이 변한 것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남편을, 저희 와이프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32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20년 동안 철저히 원수로, 그렇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야곱과 에서, 이제 그 두 형제가 다시 만나야 하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야곱이 약 20년 만에 금이 환영합니다. 그렇죠? 정말 지팡이 들고 갔다가 엄청난 소와 양과 그 재물을 가지고 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형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한대요?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형이 환영해 주려고요? 아니요, 죽이려고 군사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담판, 기도로 담판합니다. 여기 야곱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슬링. 그러니까 진짜 처절하게 치고받고 싸운 것입니다. 아마 천사와 레슬링 하면서 옷이 찢어졌을 겁니다. 얼굴에 손톱 자국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빨이 부러지든지 머리카락이 뽑히든지, 여하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거리는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 드려볼까요? 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야곱을 왜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불구로 만드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왜 야곱에게 이렇게 심한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이 야곱의 삶에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장을 볼까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생각해 보세요. 고작 서로 안고 우는 모습 보여주려고 400명의 군사 데려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마음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야곱의 몰골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뺀질뺀질하고 살도 좀 찌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밤새도록 씨름했던, 레슬링했던, 정말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오니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에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야곱을 껴안고 운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을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할 때에, 그 야곱을 변화시킬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에서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꿈에서 야곱의 고생한 걸 다 봤대요. 그리고는 참 야곱이 불쌍했구나, 고생 많았구나,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에서를 변화시키셔 화해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그것이 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을까?
야곱의 변화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 모든 불화의 관계는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존심만 버리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관계 끊지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야곱이 버렸냐? 보시면 33장 3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여러분 야곱이요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팔레스틴의 문화적으로 보면 7번이나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걸할 때 그때 7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쌍둥이형입니다. 즉 나이가 같아요. 0. 몇몇 몇 초, 뭐 몇 분 차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절함, 즉 이거는 그냥 형 동생 사이의 차례 예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비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겸손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통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비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 낮추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워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게 연약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 낮춘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거죠. 살다 보면 참 자존심 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을 정말 야곱처럼 가서 7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마 3번만 찾아가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번이나 무릎을 꿇고 조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 자존심 하나만 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야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4절부터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는데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대, 낙타 같은 거죠. 30, 그 새끼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암염소 요즘에 염소 한 마리 얼마 하죠? 뭐 한 10만 원만 잡아도 200마리니까 2천만 원. 그렇죠? 10만 원만 잡아도 수염소 20, 황소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최소한 4, 500 하거든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근데 황소 10마리니까 500 잡아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최소한 억대야 억대. 억이 넘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왜 보냈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에서와 화해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거 야곱이 비굴하다, 이거 교활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줘서라도 그 사람과 마음이 풀 수 있다면 그 재물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풀 수만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관계 회복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그 재물을 좋게 활용한 것입니까?
선물을 주고 관계 회복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빼앗는 사람이었습니까? 팥죽을 주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형 장자권 축복 빼앗아 가고. 원래 야곱은 빼앗는 자였습니다.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회복된, 또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야곱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수 같았던 그 형, 무서웠던 그 형의 얼굴이 이제 누구 얼굴처럼 보인대요? 하나님처럼 보인대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분노한 형의 그 마음을 풀어주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형의 얼굴이 경쟁하고 서로 잡아주기로 했던 그 원수의 얼굴이 아니고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얼굴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가 변하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원수는 그 원수예요. 그 인간은, 그 사람은 똑같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큼 변할 때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참 하나님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100%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의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누구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야복강가에서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형 에서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아니다. 형이 변할 게 아니다. 네가 변해야 한다. 야곱아, 너가 먼저 변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지하 묘지에 성공의 주교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한창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 후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내 포부를 좀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홀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자리에 누운 채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자신의 완벽한 변화,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말에 반응했던 내 자신의 문제임을, 속 좁고 자존심 강했던 내 자신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야복 강가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지금 제가 버려야 하는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절름마리가 되는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자신이 완벽하게 변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음악이 틀어지면 여러분 어제처럼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마치면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